주하게 맞춰 하나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우리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교동 15번입니다. 시편 27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안과 바라보며 그의 성령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은 나를 지키시며 그는 바람이 이기시리라.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아멘. 찬송가 216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박민종 목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심정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연합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을 하나님 참 사랑하셔서 한 주간도 은혜와 사랑 안에 품어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주신 거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73년 전에 저 북교 계류분들이 남침해서 영유 사변을 일으킨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자칫에 들어갈 뻔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승만 박사를 통해서 우리 남한이라도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 자유롭게 하나님 섬기며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 심정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안에도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서 우리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복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정으로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를 차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우리 모두가 나와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순철 목사님을 세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격이 되고 생명이 되고 삶이 돼서 은혜가 넘치는 이 날이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 오늘 또 다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곳마다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다니시는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선포하면서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크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날이 꼭 되게 하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활용하시되 성령의 인도 확실하게 받게 하시고,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믿겠습니까? 정말로 주만 바라볼 지라가 되게 하시고, 나 주님 맞다라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 확실하게 받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이 오라 할 때에 할렐루야 아멘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도 예배하면서 시간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으로만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33편 12절 말씀이겠습니다. 시편 33편 12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주보에는 얘기가 안 했습니다만 한 군데 우리 더 찾아서 합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1장 예레미야서 3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드립니다. 구약성경 1100페이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예레미야서 3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예, 참 특송이 있으시죠? 특송이 있으시겠습니다. 오늘 김복환 목사님과 사모님 나오셨습니다.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리는 찬양을 참으로 은혜 가운데 흠양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네,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이 6.25 73주년이 되는 성일입니다. 우리의 교회 하나님 사랑하시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73년 전을 회상하면서 주님 전에 예배를 모였습니다. 드리는 예배 성령 하나님 주장하시고 성삼위 하나님 금양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73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장주에 붙잡고 계신 뜻과 섭리가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건국하게 하시고 이 백성 택하여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역사의 고비마다 역사하셨던 주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감사하며 우리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는 귀한 계기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이 나라의 소망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깊이 의지하는 이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시편 33편 12절 말씀 한 절을 택하고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서 예레미야서 30편 6절 말씀을 함께 그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지에서 건져주셔서 오늘도 이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해서 그 말씀으로 함께 의미를 나누고자 생각했습니다. 참 오늘 73년 전 6월 25일 우리가 절대로 잊을 수 없던 참담한 한국 전쟁이 발발했던 날입니다. 북한 김일성이는 소련 스탈린과 중국 모택동하고 머리를 맞대고 상대해서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남한을 적화시키는 것을 계획하고 남침을 가비했던 날이 오늘입니다. 그리고 스탈린과 합의를 하고 중국으로 달려가서 중공정된 중국 공산당 모택동을 만나서 팔로군에 소속되어서 장개석 군을 몰아내기 앞장섰던 팔로군 전쟁의 달인이죠. 경험이 풍부했던 팔로군 중 조선인 5만 명을 인수받아서 그래서 김일성은 소련에서 지원한 탱크를 앞세우고 각종 최신 전략 물자를 지원받아서 팔로군 5만을 포함한 12만 정예병으로 6월 25일 새벽 4시를 기해서 38선 전역에서 남침을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끔찍한 참화가 이 땅 위에 빚어졌죠. 이렇게 북한 공산당은 해방된 이후부터 남한을 적화시키기 위한 야욕을 불살르면서 전쟁 준비를 해왔지만 우리 남한은 대한민국은 전혀 무방비 상태에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비도 없었던데도 또 한국은 군인도 제대로 설치를 못했습니다. 불과 국방정비대라고 해서 많지 않은 군인들이 국경을 경비하고 있었습니다.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남침을 당하고 보니까 또 무책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죠. 이 전쟁은 6월 25일 날 발발되어서 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발효되기까지 3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던 끔찍한 전쟁이었고, 이 전쟁으로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군인, 경찰, 유엔군, 또 민간인 사망자는 57만여 명에 이르렀고 부상자가 10만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실종자가 35만 5천여 명, 전쟁 이재민이 362만 명, 전쟁 미망인이 29만여 명, 전쟁 고아가 6만여 명이라는 엄청난 피해, 북한을 제외한 우리 남한에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또 역사상 전무후무했던 끔찍하고 참혹하기 그지없는 전쟁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은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세계 정복의 혈안이 되어서 혈안이 되어 있던 소련의 스탈린이 소련군 대위였던 김일성이를 꼭두각시로 내세워서 일으킨 전쟁으로 예견되었던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스탈린은 동북아파 여러 나라를 공산화시켜 소련의 위성국으로 만들어 놓고, 동양에서는 중국을 공산화시키고 김일성이를 내세워서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므로 아시아 일대를 소나기에 틀어주려고 했던 것으로 38선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예견된 전쟁이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건국 초기에 혼란이 급했고 좌익과 우익의 싸움으로 사회는 극도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혼란 중에 남로당이 일으키는 폭동은 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다가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어떤 생각을 했든지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하자 소수의 군사고문단, 기백 명의 군사고문단을 남겨놓은 채 철수해버리고 말았고, 무기조차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남겨놓으면 북진 통일을 외치는 이승만 박사가 북진에서 전쟁을 일으키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무기까지 다 가지고 철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북한의 남침 친구는 여러 가지 면에서 포착이 되고 또 정보를 통해서도 입수가 되었었지만은 38선 전역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쉬지 않고 일어나던 때라 이런 정보를 묵살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뇌부들은 그 전쟁이 일어나던 6월 25일 날 전날 밤에 육본에서 파티도 열고, 그러다 보니까 육군 참모총장이 술에 취해가지고 다음날 전쟁이 일어났다는 전화를 했는데도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서 전화를 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신성무 국방장관은 휴일날에는 방해받고 싶지 않다고 해서 전화 수화기조차 내려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군수뇌가 이런 지경이었으니까 말단 부대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거기다가 오랫동안 38선의 전쟁 징후도 있다 해가지고 군에게는 그 비상 명령이 있어서 경계를 하고 있었고 장병들의 휴가도 금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6.25 발발 불과 한 주 전에 그 경계명 그 뭡니까 38선에 대한 경계명령이 해제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많은 군인들이 농번기에 일선 돕기 운동에 나서서 경계하고 있던 병력의 3분의 1이 일선 돕기에 나서서 휴가를 가고 임지를 비워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1950년 1월 달에 미국 국무장관 에치슨이 미국의 방위권은 일류산 열도에서 일본 오키나와를 거쳐
필리핀으로 연결되는 선까지이며 이 선 밖에서 일어나는 군사적 충돌에 미국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말은 스탈린과 모택동, 김일성에게는 남침의 절호의 기회 그리고 남침을 서두르는 기회로 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25는 터졌고 대한민국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당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어느 구석을 봐도 6.25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었고 질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은 태어나자마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대구 부산까지 밀렸다가 다시 반격해서 저들을 격퇴시키고 53년 7월 27일 정전에 이르게 되어 오늘에 이르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이 우리가 잘 알지만 6.25 발발 70-30년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북괴와 중공군을 몰아내고 6.25를 승리로 이끌어내고 전후의 그 폐허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게 된 것은 참으로 어느 구석을 봐도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도우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절 이하의 말씀도 바로 그 바벨론은 포로되어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아보셔서 다시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번영과 이 회복의 축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예레미야서 32장 말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유수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6.25로 말미암아 참담한 북괴의 남침으로 남한이야말로 완전히 초토화되고 참담하게 그지없는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역사하셔서 오늘날 세계 모든 나라들 가운데 가장 부러워하는 나라, 가장 상상을 초월한 성장과 발전의 나라, 그래서 경제대국, 기술입국 이런 표현할 마땅한 말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고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을 생각하면 참 하나님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6.25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어느 구석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상고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발발하자 즉각 유엔이 파병된 것도 유엔 역사상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6.25 때밖에 없습니다. 또 미군이 그렇게 신속하게 파견되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전쟁 난 지 4, 5일 후에 미군이 부산에 상륙해서 전선에 투입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전부터 우리나라가 건국되면서 참 혼란이 급한 상황에서도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닐 수가 없다 하는 일들이 도처에서 있었어요. 먼저 1948년 5월 10일 날 우리나라의 총선거가 치러지게 되고 그래서 재헌의회가 구성이 되고 재헌의회에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대통령으로 세웁니다. 그때 재헌의회가 개원된 쪽에도 이시영 종로 출신 국회의원이 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회가 개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기도를 통해서 기도로 시작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정부가 수립될 때 1948년 5월 10일 날 북한은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 실시하는 거 받아들이지 않아서 선거 감시단이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한만 총선을 치르게 되었는데 제주도에서는 4.3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제주도에서는 총선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200명 중에서 제주도 2명을 뺀 198명으로 개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주도 4.3 폭동이 김상명인가 하는 제주도 남로당 총책이 주동이 되어서 일으킨 폭동으로 참 진압 과정에서 무고한 양민도 많이 희생이 된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만은 이 4.3 폭동이 섭리적인 그 폭동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하는 계기가 되었던 걸 알게 돼요. 이 4.3 폭동이 일어나자 이것을 진압하라고 정부에서는 여수에 주둔하고 있었던 14연대에게 제주도 가서 이 폭동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수 14연대가 제주도로 떠나가기에 앞서서 장병들을 연병장에 모아놓고 제주도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가게 되었다는 얘기를 했을 때에 그 연대 내에 김지혜라고 하는 육군 중위가 있었고 안상수인가 안모라고 하는 상사가 있었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14연대에 프락치들이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연대장을 쏘아 죽이고 21명의 장병들을 사살해버리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여수 순천 일대에 우익 인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이거 사람들은 흔히 여순 반란이라고 얘기하는데 여순 반란이 아닙니다. 여수에 주둔하고 있었던 14연대의 반란입니다. 여순 반란하면 여수 순천의 주민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처럼 오해하기가 쉬운데 이거 잘못된 표현들입니다. 여수에 있었던 14연대의 반란이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정부에서는 그야말로 깜짝 놀랐죠. 아니 군대에서 이렇게 명령이 시달렸는데 명령 불복종이고 심지어 상관들을 죽이고 폭동을 일으키다니 놀란 거죠. 정부에서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숙군 작업에 들어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여순 이 반란 14연대 반란을 계기로 해서 군대 내에 좌익을 잡아내자. 경찰들은 당시 장택상 씨가 경찰청장이가 내무장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경찰을 모집할 때 철저히 사상 검증을 하면서 모집을 해서 경찰 내에는 불합치가 없었습니다. 근데 군대는 그냥 지원만 하면 받아들였기 때문에 군대 내에는 20% 이상이 빨갱이 공산주의자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여순 반란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정부에서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그해 12월 달에 국가보안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대 내에 숙군 작업이 이루어져서 군대 내에서 프랑스들 만여 명을 수총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나라 6.25 전쟁이 났을 때 군대 내에서 반란이 한 건도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숙군 작업이 안 이루어져 있고 군대 내에 불합치들이 그냥 남아있는 상황이었었다고 한다면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결과가 왔을까?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6월 28일 날 인민군들이 그 38선 전역을 침공해서 질풍노도와 같이 남으로 밀려 내려왔는데 서울이 불과 전쟁이 일어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완전 함락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서울을 함락시키고 전쟁 초기에 그냥 그 기세를 몰아서 강을 건너서 남쪽으로 밀려 내려갔더라면 우리나라는 전멸 재정비할 시간조차 없어서 그냥 부산까지 밀려버리고 말았을 것이고 그렇게 밀리다 보면 미군이나 유엔군도 한국에 파송될 여과도 없이 우리 대한민국은 적화될 수도 있었던 위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에 진입한 인민군들이 괴뢰군들이 무슨 배짱에서였는지 몰라도 소 잡고 돼지 잡고 뺑가리 치며 잔치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 북괴군의 작전은 서부, 중부, 동부 전선 이 3개 전선으로 분할해가지고 남침을 해왔는데 동부 전선은 인제 쪽에서 춘천으로 넘어와서 홍천을 거쳐서 여주 이천으로
용인으로 이 전선으로 들어오면서 북쪽에서 밀려 내려오는 우리 국군을 섬멸할 계획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 인제에서 춘천 넘어오는데 험한 산이 있습니다. 그 산길에 당시 사단장이 김종호 대령이었는데 참 유명한 장군이죠. 참 훌륭한 애국자죠. 이분이 아무리 봐도 진구가 북계군의 남친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전쟁 여러 가지 면에서 저들에게 열세고 저들은 전쟁 경험도 많고 팔로군 출신이 아주 전쟁의 달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밀릴 수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인제에서 춘천 오는 사이에 아주 험준한 고개가 있어요. 그 길이 아니면 춘천으로 넘어올 수가 없어요. 그 길에다가 군대를 매복하고 포대를 구축해서 넘어오는 아니나 다를까 6월 25일이 되니까 그리운 거예요. 넘어오는 인민군들을 거기서 격퇴를 합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5일이라는 시간을 벌어요. 그리고 김종호 대령이 지휘하는 사단은 단계적으로 철수를 하면서 낙동강 전선까지 병력 손실 별로 없이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해서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는 일에 큰 공로를 세우죠. 이거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포탄이 부족하고 총알이 떨어져서 김종호 사단이 후퇴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춘천에서 홍천 넘어오는 데 보면 말티고개라는 고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고속도로지만 옛날에 길이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그 말티고개라는 고개를 넘어오는 거기서도 또 일진이 후퇴해서 거기에 진을 치고 이진은 또 다음 넘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넘어오는데 소련 당시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T-34 소련제 탱크가 앞장서서 10여 대가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탱크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 120mm 국사포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밀려오는 거 속수무책이죠. 그때 김종호 사단장이 그런 얘기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스스로 죽을 사람 자원하는 병력을 모집을 하는데 11명이 나왔습니다. 11대 탱크가 올라오는데 11명이 나와서 이들이 수류탄을 들고 탱크에 뛰어올라서 수류탄을 던지고 함께 탱크와 운명을 같이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춘천에서 홍천 사이를 넘어가는 말티고개라는 데 올라가 보면 10일 육탄용사 기념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건데 이 김종호 사단이 북한군을 저지할 수 있었던 것도 참 놀라운 섭리입니다. 6.25 일어나기 2개월 전에 동부 김종호 사단 거기를 사단에서 2개 대대가 송두리째 대대장 이하 2개 대대 전원이 북한으로 월북을 해버렸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월북하지 아니하고 그 부대에 잔류하고 있었더라면 6.25가 터졌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어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없죠. 이거 역시도 하나님께서 참 교묘하게 섭리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6.25 전쟁이 나서 북군 부대에서 한 번도 내부적인 갈등이 없었고 모든 북군들이 밀려가면서도 정말 생명 바쳐서 조국 수호를 위해서 싸워주었기 때문에 6.25는 물론 미군을 비롯한 연합군의 승리였지만은 우리가 그런 정신으로 최후의 한 사람까지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이 있었기에 나라는 지켜낼 수가 있었던 것 아닌가 봅니다. 이거 역시도 숙군 작업이 이루어져서 일사불란하게 북계군을 맞이해서 싸울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이 처음에 군대가 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해군이 얼마 있다 창설되지 않았습니까? 48년 정부 수립 후에 49년인가 그때 창설이 되었습니다. 창설되었을 때 전투에 동원할 수 있는 군함이 한 척도 없었대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가지고 그 군 해군 장병들이 월급에서 얼마쯤 성금을 하고 또 일반 모금도 하고 그렇게 해서 2차 대전 때 쓰다가 패선 직전에 있는 군함 한 척을 매입을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함정이 생기게 된 거죠. 그 함정을 매입해서 수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해군이 승선을 하고 전투에 임할 수 있게 되었었는데 그때 초대 함장이 최재형 감사원장 하시던 분의 아버지였대요. 그분이 중령이었는데 초대 함장이었답니다. 그분이 함장이 돼가지고 그분 아버지는 또 독립운동하시던 독립군이었었대요. 근데 이분이 그 초대 함장이 되어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지 않습니까? 그 감이 기도하는 중에 아무래도 이 6.25 침략을 해오는 북해군이 동해 쪽으로 해군이 내려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영일만종으로 그 최함장이 간 거예요. 가는데 아닌 게 아니라 영일만 포항 앞바다에 이르렀을 때 좀 이상한 배가 하나가 남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가가서 보아하니까 어선 같은데 어선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규모가 너무 커요. 그래서 정선 명령을 내리니까 정선 명령 대신 날아온 게 총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투가 벌어졌죠. 천행으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병력도 부족하고 또 무기도 빈약했는데도 불구하고 쏜 대포가 적중되어서 적함이 침몰했는데 그 적함에 600명의 괴뢰군 특공대가 타고 있었답니다. 그 특공대가 동해로 해서 부산으로 들어와 가지고 부산에 와서 게리라전처럼 상륙을 해가지고 부산을 침공을 하려고 그랬으면 미군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그게 격침이 되지 않았더라면 부산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야말로 서울도 무방비 상태였는데 부산인데 오죽했겠습니까? 부산이 있을 때 마치 되었겠죠. 그럼 미군이 들어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최함장을 통해서 600명의 특공대를 포항 앞바다에서 격침시킬 수 있었던 것. 이거 참 절묘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졌던 사실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6.25 전쟁에 대한 이런 여러 얘기가 참 많아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그날 저녁에 트루먼 대통령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 한국은 번전해야 된다. 그래서 파병 결정을 하고 UN 안전보장 이사회를 급속히 소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26일 날인가 안전보장 이사회가 소집이 되고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한국을 도와야 된다. 그래서 한국 파병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 안전보장 이사회에 비상임 이사국이 있습니다. 그 상임 이사국, 비상임 이사국, 이영, 불중, 소 이렇게 5나라죠.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소련. 그런데 중국은 당시 대만입니다. 장개석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개국이 이 우익이고 그리고 소련 하나가 반대하면 그들 중에 하나만이라도 반대하면 결의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안전보장 이사회 그 상임 이사국이 그 소련이 한국 파병 결정을 하는 이 중대한 회의를 소집하는데 불참을 했어요. 이게 역사는 지금까지도 미스터리입니다. 자동차가 오다. 왜냐하면 소련 대사관이 유엔 본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답니다. 걸어서라도 30-40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인데 어떻게 해서 안 왔느냐. 회의가 끝난 다음에 왔어요. 한국 파병 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왔어요. 한국 파병 결정은 그 비상임 이사국, 상임 이사국 합해서 11나라가 됐는데 찬성이 9나라 그리고 기권이 하나 그리고 반대가 불출석이 소련 하나. 그래서 즉각 결의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유엔이 파병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 또한 기적 아닙니까? 알고 보면 뭐 자동차 고장이 나서 그랬던 어떻게 됐든 소련 대사 참석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이에 앞서서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이 1948년 12월 12일 유엔 총회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우리나라가 유엔 가입이 결정되었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때 유엔 가입이 안 됐더라면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엔군 파병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유엔이 인정한 합법적인 나라를 유엔에서 인정하지도 않은 이 폭력 집단에서 불법으로 침략을 했으니까 이건 유엔에 대한 도전이고 본인에 대한 도전이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유엔에서 파병 결정이 이루어졌고 가결이 되었고 유엔 국제연합 연합군이 편성이 되어서 신속하게 한국에 들어와서 참전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는 김일성이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련을 등에 업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12월 12일 날 유엔 가입도 완전히 그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당시에 유엔 대표단이 장면 박사가 이끄는 5명인가 7분인가 그랬어요. 김한란 박사, 또 모윤숙 선생, 뭐 이런 분들이 갔었는데 다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장면 박사는 독실한 캐톨릭입니다. 근데 이들이 가서 우리 한국 유엔 가입 신청을 냈는데 상정은 됐는데 소련이 그 의사 진행 방해 발언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국회에서 그냥 마이크 잡으면 놓지 않고 2시간, 3시간 된소리 안 된소리 떠들면서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있는데 바로 그게 소련 측에서 작정했던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소련이 한 2시간 발언하고 나면 폴란드가 하고 나면 체코가 그때 다 그들이 위성국가들 아닙니까?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유엔 가입이 안 되면 큰일이죠. 그 대표단을 보내서 이들이 그냥 백방으로 수고를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2월 11일 날 밤이죠. 이승만 박사한테 전화가 간 거예요. 장면 박사한테.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 회기를 넘기지 말고 우리가 유엔 가입이 돼야 된다. 뭐 장면 박사도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그때 교회를 찾아서 한 대표자들이 기도했답니다. 밤새도록 철야기도 했답니다. 그 철야기도 할 때 모윤숙 선생이 관절이었대요. 관절로 무릎 꿇고 앉지를 못한답니다. 그랬는데 장면 박사가 무릎이 문제냐? 부러지면 부러지는 거지. 지금 나라의 운명이 전망지추에 걸려 있는데 무릎 좀 아프다고 무릎을 꿇지 않느냐? 그래서요 밤새도록 철야 무릎 꿇고 기도를 했답니다. 눈물로 울면서 기도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소련 대표단이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하는 겁니다. 발언을 하는데 이제 된소리 안 된다 또 짓거려서 시간을 넘겼더니만 우리나라 가입이 무산되고 마는 거예요. 그랬는데 한 20분 된소리 안 된소리 짓거리고 났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목에 결절이 와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오고 어지럽고 그래가지고 말도 못하고 쓰러지는 거야. 쓰러지니까 뭐 급하게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병원을 실려갔죠. 다음 발언 순서가 폴란드인가 체코인가 그런데 이 사람은 2시간 동안 소련 대표가 말할 테니까 자기는 안심하고 그동안 밖에 가서 쉰 거예요. 커피 마시고 음악 들어가면서 2시간 있다가 1시간 한 40분 돼서 들어가겠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30분 연설하다가 병원에 실려가고 그러니까 이제 다음 발언자를 찾을 거 아닙니까? 다음 발언자 있으면 나와서 말씀하세요. 발언자가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 처리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대한민국 안건이 올라와가지고 48대 7인가 얼마로 우리나라가 가결된 거예요. 그래서 유엔 가입이
회기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우리나라가 유엔 가입이 됐어요. 만약에 그러고 북한 가입이 됐는데 북한은 동일한 표수로 그러니까 48대 7인가 얼마로 7대 48로 부결돼서 북한은 가입이 안 되고 우리는 가입이 됐죠. 그래서 6.25 전쟁이 났을 때도 감히 유엔에서 그것도 전후에 우리나라가 얼마 안 돼서 가입된 나라인데 나라의 국제연합에서 인정한 나라를 불법 집단이 쳐들어와 유엔에 대한 도전이고 유엔의 권위를 무시하고 짓밟는 행위니까 그래가지고 즉각적으로 유엔 파병이 결정되고 유엔 회원국들이 한마음 되어가지고 의료품이다 식료품이다 지원해가지고 배양해서 싸워서 우리가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남한에서 서울에서 얘들이 지연시킴으로 해서 수원 쪽에 시흥 쪽에 방어선을 구축해가지고 방어선이래야 초락이 그지없었겠지만 패태에서 오는 우리 국군 장병들을 다시 불러모아가지고 미군이 참전하니까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먹 쥐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자. 그래서 재편성을 해가지고 남하하는 인민군들을 저지하고 그래서 낙동강까지 밀렸지만은 낙동강 전선을 사수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결과는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으로 이끄는 견인체가 됐던 거 아닙니까? 이 시간이 됐지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낙동강 전선을 우리가 사수하는데도 병력의 절대적인 열세로 뚫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고 또는 일부 뚫려가지고 영천으로 해서 영천 방어선이 뚫려가지고 부산으로 내려오는 길이 열릴 뻔했어요. 그 김책 사단이 영천으로 해서 이 경주를 통해서 부산으로 내려오려고 하다가 영천 전투에서 유재영 대령이 이끄는 군대가 산지에 매복하고 있다가 기습으로 저들을 무찌르는 바람에 김책 사단이 전멸을 하고 김책이가 그 북한의 김책 공대가 있잖아요. 김책이가 말 타고 도망갔다고 해요. 그리고 낙동강 전선 우리가 잘 알지만은 그 장마철입니다. 낙동강 전선을 사수할 때가. 그러니까 장마철이고 폭우가 연일 쏟아지기 때문에 B-29가 뜰 수가 없어요. 융단 풀종을 못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피난온 목사님들을 경상남도 도지사 관저로 불러가지고 지금 나라가 위태한 시경에 있다. 그래서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우리는 끝장인데 낙동강 전선이 너무 위험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어서 비행기가 떠야 되는데 뜰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오. 그래서 대신동 일대 거기 교회에서 모여서 불안 피난 온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또 성도들이 모여서 연일 철야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장마철에 비가 그치고 청명한 날씨가 계속되어서 낙동강 전선을 융단포탑할 수가 있었고 낙동강 전선을 지킬 수가 있었고 그래서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할 수가 있었고 9월 28일 날 서울이 수복되는 간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8선을 10월 달에 10월 1일 날 넘었었죠. 그래서 10월 1일 날을 국군의 날로 기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월 1일 날 38선을 넘어서 평양을 탈환하고 안독강까지 갔다가 중공군이 개입해서 다시 밀려 내려오고 또 올라가고 하다가 53년 7월 27일 날 휴전협정이 발발되어서 오늘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 후에 대한민국은 참으로 참담하게 그리웠지 않습니까? 공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완전히 농사나 짓고 살던 우리 대한민국이었는데 그 완전히 폐허가 되었죠. 그런 속에서 참 오늘의 이런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내고 또 기술 강국으로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세계 열방이 우리나라를 배우기 위해서 몰려드는 그런 엄청난 나라가 되었다는 거 참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부비고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복을 주신 것은 마지막 때 들어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유교를 맞이해서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믿음의 옷깃을 여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6.25 73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 참으로 기적 중의 기적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고마우신 귀한 이름을 감사하고 찬양을 합니다. 6.25 전쟁 때 우리나라는 없어질 수밖에 없었던 나라였고 또 명맥을 유지하고 일어났다 하더라도 오늘이 이런 날이 있으리라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참담하게 그지없던 상황이었는데 고비고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모든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게 하셔서 오늘의 이런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이 있게 해주셨나이다. 오늘날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 역사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이 참으로 나라를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 또한 아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 북녘 땅에서는 김정은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핵폭탄을 만들어 평화를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의 불장난처럼 제풀에 겨워서 지가 가지고 놀던 불에 지가 타죽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다시 한번 이럴 때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믿음의 옷깃을 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향한 섭리적인 모든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역사가 있도록 민족이 복음화되고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장, 570장 드리겠습니다.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그는 푸른 맑은 진의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